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티븐 로슨이라고 하는 분은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얻으려면 희생을 치러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가장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복음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복음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모순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아직 150년이 안 됐죠. 150년이 안 되는 짧은 역사예요. 서구 유럽은 기독교 역사가 1500년이 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거센 개혁의 바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거짓 복음에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센 개혁의 물결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1500년이라고 하는 뿌리와 그리고 그 넓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저 150년 정도잖아요. 150년 정도인데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의 쇠퇴기를 말하면 유럽의 쇠퇴기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뿌리도 약하지요. 넓이도 넓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를 강타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자유주의보다 우리가 체감을 더 못하는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근본주의예요. 보수 근본주의. 이 보수 근본주의는 뭐냐면 문자대로 율법주의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너무나 좁은 안목으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자꾸 이야기해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현재 삶 속에서 복음의 정신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건 없어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을 살면서 복을 받으면 돼요. 주일 성수도 복을 받기 위해서 하고, 기도하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하고, 헌금하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때때로 사회 정의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해야 될 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마치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것은 감리교회나 기장이나 이런 데서나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회 정의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하는 이 삶을 사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중사랑계명이라고 말을 해요. 이중사랑계명. 이중사랑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데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과 같은 세트를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만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보아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선지자는 배척받았지만 평안을 선포한 거짓 선지자는 환대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주 속아 넘어가는 게 이거예요. 누군가 사탕 발림을 해갖고 여러분 그것을 줘요. 그러면 이것이 곧 당뇨로 죽게 될지도 모르고 입에 달콤하니까 그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이 가려운 데를 살살 긁어주는 사육의 스승을 두기를 원해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성경이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성경이 선포되는 것이 여러분 선포하는 목회자에게도 불편한 것일 수도 있고 듣는 이도 불편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것은 성경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새겨야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너무 허물투성이고 죄악투성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 회개 없는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복음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악이 드러났을 때 단호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길인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의 수 12은 이스라엘의 지파수인 12를 연상시키므로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우심은 이스라엘 12지파로 회복하시려는 계획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사도를 통해 회복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돌아오리라 기대되었던 이스라엘 지파들 대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백성인 예수님의 교회는 새 이스라엘이자 영적 이스라엘이고 참된 이스라엘이자 회복되고 완성된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임명하신 12사도 속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처럼 가시적 교회 가운데에도 배교자들이 생겨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듯이 가시적 교회도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을 괴롭히는 가라지들이 교회에 존재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많은 악행들을 지속하는 거짓 신자들이 회개를 거부할 때 권징을 통해 교회 밖으로 내보냄으로써 교회는 순수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는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무조건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을 바르게 세워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도 사랑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는 예배해요. 그렇죠? 교회가 예배해요. 교회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는 권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여러분 그분을 치리하는 거예요. 치리하는데 치리의 목적이 무엇일까? 교회의 거룩함이에요. 교회의 거룩함. 이 교회의 거룩함은 건물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건물 청소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내 내면을 청소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권징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요. 그리고 제3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성장 지상주의에 빠져서 권징을 잃어버렸어요. 아무나 오면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머물게 하면 되고 숫자만 많아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결국 교회의 거센 이제 여러분 역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리 마태와 같은 구구파나 열심당 시몬과 같은 극자파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둘 다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은 정치적 색채에 있지 않으며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미움받고 욕먹고 박해받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는 종교 분리 원칙상 정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누구보다도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선거 때는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지 않고 피해가지만, 선거 때가 아닐 때는 선거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분명히 말해야 돼요.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가에 대한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위정자들에 대한 자세는 어떤 자세여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는 말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극우도 아니고 극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온순한 중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처신을 하면서 살아갈까? 예수님은 그러한 참된 교회를 가난한 자, 굶주린 자, 우는 자를 부르시며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면 참된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을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라고 부르시며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조그만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동영상을 하나 보았어요. 동영상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아이가 기도를 너무 잘해요. 참 기특하게 기도를 잘하는구나. 중간에 가는데 이 아이가 아마 6살, 7살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됐어요.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한국교회 강단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요즘 보수주의적인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뭘 하고 있냐면 국민의힘 당원 모집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교회는 정당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것을 해야 됩니까? 곧 국민의힘이 전당대회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군사 독재 정권을 지나오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씻지 못할 치명적인 실수를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국가 조찬 기도회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 정권을 인정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빌붙어서 교회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한 온갖 노력들을 다하면서 교회를 키워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일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은 무엇을 보아야 될까? 냉정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회가 부시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부시를 돕는 일을 했다가 미국 교회가 역풍을 맞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김영삼 대통령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분 대통령 만드는 일을 하다가 역풍을 맞았고, 이명박 대통령 기독교인 만드는 일을 하다가 역풍을 맞았어요. 온갖 비리는 다 저지르고 이번에 사면복권이 됐지만 그분이 사면복권이 돼야 될 만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분은 단순히 정치범이 아니세요. 세상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잡범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면복권이 돼서 나와요. 장로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지지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냉정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들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받지 않고
칭찬받는 거짓 교회에게도 화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 그들을 바꾸시고 그 씨를 12지파를 만들어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제자들을 세워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국하셨습니다. 12절로 19절은 새 이스라엘의 건국을 말하는데 고조되는 바리새인들의 반감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선택을 하십니다. 그것은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셨지만 그분이 세우신 공동체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대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기 위해 아무도 없는 산으로 가십니다. 12절 그리고 기도로 밤을 새우십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 저희 교수님 중에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참 그분은 우월하세요.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분 스스로도 자기는 매우 우월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사세요. 그분은 책을 쓰시면 다른 분들은 다른 걸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분은 다른 분들 거 인용을 하지 않아요. 왜 인용하지 않냐면 인용할 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분이 화란에서 네덜란드에서 신학 공부할 때 거기에 이제 이 개혁주의 본산인 최고의 학교들이 있어요. 거기서 공부할 때 최우등으로 졸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학교에서 이 교수를 하시거나 이런 거를 할 때 보면 전혀 기도하는 분 같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학생들끼리 에이 저분은 은혜가 없어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해요. 근데 어느 날 학생들 속에 이런 이야기가 퍼졌어요. 우리가 잘 몰랐던 거야. 우리가 잘 몰랐던 거야. 저 교수님은 시간만 나면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시네.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셔. 이 사실들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된 데는 이런 게 있어요. 그분이 자녀를 잃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고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는 떼려야 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대략 10시간에서 12시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아마도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길고 긴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지 대화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반감과 적의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선택은 자신과 함께하며 같은 길로 행하는 사도를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지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사람과 그들의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권능까지 주셨음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20절로 26절은 다른 가치관과 질서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싸우기 위해 더 단단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반격은 공동체였습니다. 당신 곁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된 삶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그의 삶의 모습은 가난, 배고픔, 슬픔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할 때 고난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에는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까요? 마음과 삶의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고 슬프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치유하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상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은 분명 물질적 가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도 많았고 초대교회에도 그런 성도들의 섬김이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가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마음, 즉 낮은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을 가질 때에만 예수님의 공동체는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모델로 삼아야 될 8가지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 팔복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평지복음들이에요. 이 말씀들이 교회가 모델로 삼고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낮은 마음을 가질 때만 예수님의 공동체는 존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본질은 사랑과 겸손을 통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예수님과 같이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마음이 가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로 호명된 자들 중에 벌써 돈을 사랑하는 배신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부유하고 배부른 자들에게 냉엄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이 편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런 자를 호되게 꾸짖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공동체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공사 중입니다. 부족함과 허물과 허점과 죄악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발견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부분을 수리하고 여러분 고쳐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만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높아지고 부유해진 마음으로 서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결코 그 길에 행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요즘 우리가 주일날 함께 묵상하고 있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너를 구원했던 그 믿음을 삶의 행위를 통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에 머물고 있는 삶을 통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라는 거예요. 성화되는 과정이죠.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의와 실학과 평강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통치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현재 삶 속에 우울하고 꿀꿀한 일도 많지만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그 우울함들을, 쓸쓸함들을, 고통스러움들을, 그리고 염려와 걱정들을 이겨내는 것을 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 12를 택하셔서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산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은 그 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며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고자 유대 사방과 여러 지역으로부터 옵니다.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그 일을 위해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며 많은 무리들을 만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눈앞의 필요를 따라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가 없다면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냄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소수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다른 가치와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슬프고 미움받고 공격당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분명히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에 부름받아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뛰어놀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즉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들과 대척점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일상을 위한 대안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 다른 질서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나는 제자 되기가 부담스럽고 무리 중 한 명으로 살겠다. 이 말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지만 헌신하기는 싫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깊이 들어가고 싶진 않다고. 그 이유를 알죠. 왜냐하면 관계 때문이에요. 교회 일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음이 아파요. 왜요? 교회에 누추한 부분들이 보여요. 화가 나는 부분도 보여요. 불편한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깊이 안 들어가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런 분들로 구성되는 한 교회는 변화되지 않아요. 교회는 변화되지 않아요. 내게 분명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정신이 복음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소금이 되셔야 돼요. 깊은 곳까지 가셔야 돼요. 거기서 녹아져야 돼요. 내 희생이 필요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 유사복음이 발붙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뜻을 가졌던 사람들이 뒤로 다 물러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면류관을 쓰고는 싶지만 십자가는 지기 싫다는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이런 무리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 외치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회로 사명회로 부르심을 받은 제자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능력을 가졌음에도 제자 세우는 일을 앞두고 밤새워 기도하신 주님의 겸손과 신중함을 본받기 원합니다. 하늘에 예비된 큰 상을 받을 만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미움받을지라도 기꺼이 인내하며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